연구기사 45. 주제는 여호와의 영적 성전에서 그분을 숭배하는 특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제 성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을 숭배하여라.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쿠폰을 사용하던 한 노인이 손주가 선물로 사다 준 최신 스마트폰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기능이 복잡해 도저히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손주에게 다시 되돌려주려 하니 스마트폰 대리점의 폰 전문가가 스마트폰의 기능을 쿠폰과 비교하면서 그 기능이 쿠폰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기능에 익숙해질 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면서 연습하면 훨씬 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설득시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바로 이와 비슷하게 율법의 구계약이 새로운 계약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월등함을 설명합니다. 그러니 박해와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구 율법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에게 새 중보의 탁월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설득력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탁월하지 않다면 히브리서 기자의 설득력은 상실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아래서 구율법과 새 언약이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히브리서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개요를 설명하는 김윤희 박사님의 영상을 잠시 보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히브리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저자가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한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나바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유독 구약의 제사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 데다가 바나바가 레위족이었다는 연결점이 한몫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한 바 있을 정도로 저자 문제는 결론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신체적인 공격, 약탈 등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이들이 모든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기의 충성으로부터 뒤로 물러나 배교자가 되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타협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은 이렇게 심한 시험과 박해를 겪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정박지에 믿음의 닷을 튼튼히 내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꾸준히 유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안정된 상태로 나아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신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하심, 제사장직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자의 권면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 중 그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오래 참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모세는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놀라울 만큼 참을 수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인내를 따를 자는 없습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해 혹독한 시험과 저기에 찬 반대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분을 통해 주어진 것은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요소들이 가득하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부활 등의 표현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분명히 합니다. 성소를 논하는 부분에서도 이들에게 보이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이며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통해 이것 또한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희생제사는 구약의 어떤 제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완전히 다릅니다. 단번에라는 표현을 통해 구약에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렸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드리셨으며 믿는 이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며 거룩함을 얻게 되는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가르칩니다. 저자는 이러한 더 좋은 것을 알고 난 후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행위는 무엇보다 어리석은 일이며 엄청난 책임과 형벌을 자초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 두 번째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상과 관련하여 그리고 파수대 비평해설에 앞서 히브리서의 저자, 기록 시기, 문체, 주제와 내용 등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양재기 형제입니다. 히브리서의 문학적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출처와 정체가 애매한 책으로 편지와 같은 성격과 함께 신학적 논문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알려져 왔으나 편지라기보다는 편지의 형태를 본뜬 신학적 논문 혹은 설교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내용이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복음 선포와 교훈의 혼합적인 내용 구성은 이미 믿는 자들을 위한 권면, 지도, 위로의 목적으로 기록된 교훈적이고도 교육적인 설교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설명할 다른 분이 계십니까? 네, 노칠순 자매입니다. 저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조사해 보았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의 정체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파수대에서는 거의 단정적으로 바울이 저자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이 편지의 내적 증거가 히브리서 13장 24절을 보면 기록 장소는 이탈리아, 아마도 로마임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기원 59년에서 61년 사이에 처음 투옥된 상태로 로마에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도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기에 이런 상황은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나오는 표현 즉 디모데가 수감되었다 놓였고 필자가 예루살렘을 곧 방문하고 싶다는 말과 어울린다는 기록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다른 모든 편지는 서두와 말미에 자신을 소개하는 인사와 안부를 전하는 말들이 있지만 히브리서에는 그런 인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문체도 바울의 문체와는 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영상에서 김윤희 박사께서 제시한 바나바가 기자라는 설, 누가의 기록이라는 설, 그리고 아볼로가 기록자일 것이라는 강한 추측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와서 저자는 디모데의 석방 소식을 수신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는 히브리서 13장 23절의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지금은 갈 듯이 1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고 한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의 아볼로의 말과 부합될 만한 내용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는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이 약속이었다면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는 말은 성취입니다.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 고전 16장 12절에서 아볼로의 소식을 전한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죽었습니다. 디모데는 풀려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지난날같이 활동하였던 아볼로를 만나 재교합합니다.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방문 약속을 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2장의 방문 약속을 통하여 볼 수 있다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아볼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추측이기도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한 견해는 그리스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얌리아 회의가 기원 90년경에 있었고 그 전에 기원 85년에 유대교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이단으로 파문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황제 분향을 유대인들은 피할 수 있었으나 기독교인들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교로 회귀하고자 하는 경향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 디모데의 나이도 상당히 들었을 것이며 디모데도 박해에 의하여 투옥을 경험하였을 것이고 풀려나 로마에 있던 히브리서 기자와 만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때는 이미 바울이 죽은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으므로 바울이 히브리서의 기자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또 있습니까? 남춘 형제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수신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의 경우 히브리라는 용어는 이방인들과 구별하여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 증거로는 이 유대적 사상, 특히 구약 제사 제도에 대한 지식이 전제된 그리고 구약 사상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서적 증명 방법이며 이 많은 구약 성서의 인용 그리고 구약에 대한 신약의 우월성과 예수가 모세나 대제사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신학적 논증 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 편지의 독자가 단순히 기독교인들, 즉 그리스 사상에 익숙한 기독교인들이라는 주장도 강력히 대두되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히브리서에는 특별한 유대 기독교적 특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언급된 구약 지식의 정도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수준이며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 설교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영지주의적 이원론적인 사고가 제시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히브리서의 독자층은 유대인, 기독교인이기보다는 그리스 사상에 익숙한 기독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군요. 가능한 견해로 보입니다. 이미정 자매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절대 초월자로 파악했던 고대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의 주제도 중보자 혹은 중간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래서 완전함을 성취해 보려고 애쓰는 당시 독자들을 향해 오직 예수만이 그 길임을 증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공고하게 세우려 했다는 점에 심히 공감합니다. 변철순 형제입니다.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히브리서는 복음의 선포와 교훈이 번갈아 나오는 독특한 설교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서론 없이 바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처음의 선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의 구주되심이며, 교훈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됨을 말합니다. 여기서 안식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선포는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선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초보적인 교리를 버리고 성숙한 경지로 나가야 함을 말합니다. 세 번째 선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 예수는 다른 자들과의 비교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선포이며, 교훈은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열어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으므로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네 번째 선포는 예수는 우리 믿음의 수석 대표자이며 완성자라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를 본받아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을 끝까지 잘 견디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과 인사로서 끝납니다. 네, 그 점만 기억해도 히브리서를 상당히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군요. 고선미 자매입니다. 기록,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록, 장소는 이탈리아, 로마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지만 본문 자체나 전승에 의해 확실하게 밝혀진 기록 장소는 없고, 기록 시기에 대해서 파수대에서는 주 60년대 초로 보고 있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늦은 주 90년경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수신자들의 박해, 경험들에 대한 언급이나 사상적 분위기가 바울 이후 시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로마의 클레멘트가 히브리서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모두들 열심히 연구해서 파수대 비평 집회가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파수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심세훈 형제입니다. 1항에서 천사의 말을 기록한 것은 상상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외계인이나 천사와 대화했다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모두 그 사람의 주장일 뿐입니다. 몇 주 전에 다룬 예언의 의미에서도 다루었으나 예언과 계시는 모두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고 상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미론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최영의 자매입니다. 2항에서 영적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적 성전이니 영적 낙원이니 하는 용어들은 모두 워치타워가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성전이 인체에 비유되기는 합니다. 3, 4항 설명하시죠. 김윤성 형제입니다. 3, 4항입니다. 유대인 개종자들은 성전이 없으므로 제사의식을 지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 마땅한 해명을 해야 했는데 그것은 예수를 이스라엘 제사의식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도 예수, 희생양도 예수, 대제사장도 예수, 예수가 만능의 역할을 하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유대교는 예수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1세기 초기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유대교와 거리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독자적 종교의 모습을 갖추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종교를 창시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오직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5항으로 넘어갑니다. 이명자 자매입니다. 어떤 의식이든지 그것이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지 그러한 의식에는 일정한 형식이 따릅니다. 그러한 형식과 내용은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친 예는 유교의 경우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유교는 지나치게 형식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이 많이 손상을 받습니다. 기독교의 경우 의식은 거의 없습니다. 침례라는 의식이 있을 뿐이며 성만찬을 모든 교회들이 지내고 있지만 그것은 의식을 치루라는 예수의 명령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을 공동 저녁 식사로 베풀어라는 하나의 권면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치르던 성전 의식을 기독교인들이 치르지 않은 것은 성전이 없기 때문이지 정말로 예수가 모든 것을 대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고서는 웅장한 건축물을 예배당으로 세우게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워치타워의 경우 60에서 70년대에는 집회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준 재벌이 된 워치타워 법인은 JWORG라는 로고를 만들고 전 세계의 자체 왕국 회관을 만들기 바쁩니다. 형편이 되면 멋진 왕국 회관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형편이 안 되면 그까짓것 모임 장소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6항입니다. 이해찬 형제입니다. 6항은 쉽게 말하면 유대교 너희들은 구폰이고 우리는 신폰이다라고 자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없다고 실망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예수를 신폰으로 간주하자는 스스로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공동체의 본질이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구폰이고 신폰이고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요체는 사랑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찬 형제가 아주 똑똑하게 핵심을 꿰뚫는 답변을 해주었다 생각합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죠. 흑마녀 자매입니다. 7항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실체는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을 생각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이랑 비교됩니다. 새로운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었는데 구습인 제사의식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비교하자면 예수는 더 큰 제사장인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의 제사장에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소제목 대제사장입니다. 8구항으로 갑니다. 신준현 형제입니다. 8구항에서는 종교의식으로 동물 희생을 바친다고 인간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후로 죄를 반복하지 않는 데서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죄는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은 이미 지난 파수대 비평해설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죄는 오늘날에도 벌금이라는 제도가 있듯이 고대에도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과정에서 그 제물이 벌금의 역할을 하는 면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소제목 제단과 희생 제물입니다. 시팡 설명해 주시죠. 손양의 자매입니다. 고대의 구리제단에 동물을 희생제물로 삼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죄를 없애고 인간의 관계에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1항으로 갑니다. 류용석 형제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셨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어디까지나 하느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자 책임자라는 입장에서 표현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면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대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했기 때문에 그는 하느님의 아들로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소제목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계속하시죠. 이보경 자매입니다. 12항입니다. 앞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잘 설명한 것처럼 고대의 성전의식이 예수의 희생과 1:1 매칭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오히려 더 나은 방식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긍지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내용들을 글자 그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워치타워 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죠. 심세훈 형제입니다. 13항에서 파수대는 문자적 14만 4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주술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성경, 여기서는 계시록이라는 책의 기록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14만 4천의 해석을 자본력에 의한 권위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의미론적으로 보아 유대인에서 택한 자들이 이방인에서 택한 자들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상벌에 있어서 유대인이 우선하고 그 다음 이방인에 해당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해설 감사드리며 14항으로 넘어갑니다. 최영의 자매입니다. 14항에서 동물의 희생보다 인신공양이 더 가치가 크다는 논증을 히브리서 기자가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죄 없는 인신공양을 하느님께서 특히 기쁘게 여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느님께서 인신공양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히브리서 필자의 논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극악무도한 죄인을 다루는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사실은 치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였고 그러한 의미를 구약의 제사 제도와 연관시킨 것입니다. 예수는 억울하게 살해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단순한 살해로 보지 않고 의미를 부여시킨 것이 대속론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신학화시킨 대속론이 그 시대를 지나면 전혀 다른 의미로 전환됩니다. 이게 시간이 가지는 효과입니다. 많은 신학관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이 가지는 큰 맹점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계속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넓은 시각으로 신학의 맹점을 짚어주었습니다. 15항 소제목 뜰입니다. 예바른 형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성전 내 뜰에 대한 설명으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후에 건설된 성전은 안뜰과 바깥뜰로 구분되었습니다. 네, 다음 16항 설명해 주시죠. 송효린 자매입니다. 16항에서는 워치타워 교리와 제도를 유대인 성전과 관련하여 꿰어 맞추고 있는데 퍼즐 조각이 제대로 맞아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적은 물이 남은 자가 아직 한 번도 지상에서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늘 가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니 우기면 그만이라는 식이네요. 그렇습니다. 퍼즐이 안 맞아 들어가네요. 소제목 여호와를 숭배하는 소중한 특권 17항입니다.
허윤도 형제입니다. 17항은 일반 여호와의 증인들은 워치타워 법인의 영업 활동을 위해 열심히 뛰라는 동료입니다. 여기에 반항하다가는 16항까지 대운 성전 이식과 관련된 예수의 대제사장 역할에 불응하는 것이라는 엄포입니다. 마지막 18항입니다. 이효리 자매입니다. 18항 마지막 항입니다. 인용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는 숭배에 필요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숭배는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나라 운동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숭배를 위하여 열심히 예수의 지위를 높이는 데 열중했지만 이러한 숭배의 형태가 하느님의 나라 운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숭배는 않고 없는 찐빵에 지나지 않습니다. 1세기 후반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운동은 그 중심이 예수를 높이는 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나라의 건설로 이어진다면 좋은 현상이지만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 끝난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수건이 하느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지붕 형제입니다. 이효리 자매의 설명에 보충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더 나은 예배가 무엇인지 매우 수려하게 기술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에 대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사도들의 모든 편지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당시의 지대적 상황이라는 것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를 살피면 예수는 가장 핵심적인 선포가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즉 새로운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느님의 나라의 선포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직간접으로 선포하고 있으며 휴거와 같은 초월적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선포의 직접적 목적은 교회의 설립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포인 하느님의 나라와 사도들의 선포인 교회의 설립이 일치하려면 교회가 하느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어야 하지 교세의 확장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 바울은 좀 성급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 교회를 하느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분명한 노력은 보이지 않으며 또한 오늘날까지 하느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일어서셔서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112장을 부르고 월세용 형제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